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화창한 봄날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왜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하며 같이 음식을 먹는 거야? 예수 역시 죄인이겠지 하고 비아냥거릴 때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4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8절에서 10절까지, 집 나간 아들을 11절부터 32절까지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양이라는 단어가 무려 50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은 주된 가축이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조선 버터와 우유를 만들고 털과 가죽은 옷을 만들고 장막의 덮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양은 제사의 제물로 사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대 제사가 있는데 소제, 그러니까 밀가루로 지른 제사를 빼놓은 번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말씀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 드리는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이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것은 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양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혼자 찾아올 수가 없어서 목자가 다 돌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이 생겨도 치료해야 되고 길을 잃어도 찾아줘야 되고 푸른 초장도 목자가 다 찾아줘야 되고 먹을 물도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양들도 때로는 교인들끼리 싸운 것처럼 양들도 서로 싸운대요.
치고받고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끼리 탁 부딪힌대요. 양은 그렇게 싸워요. 머리를 탁 부딪혀. 그러면서 그들은 힘겨루기를 합니다. 한참 힘을 겨루다가도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하고 저절로 그만둔대요. 이게 양들이에요. 싸우다가 왜 내가 이렇게 싸우지? 그리고 그냥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앙심을 품어서도 안 되고 증오하지 말고 빨리 풀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고 탈탈 털고 풀어버려야 돼. 아멘 좀 해요. 꼭 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풀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길을 잃은 양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온 산을 헤매서 찾아요. 물량 가치나 수량 가치를 보면 99마리에 비하면 가치가 없습니다만은 영적인 가치, 생명 가치로 보려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집에 있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에 더 소중하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목자는 온 산을 두루 다니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눈 팔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맹수들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양들처럼 목자를 떠나면 마귀가 금방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고달퍼도 어렵더라도 병들어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쉬워도 어려워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불행해도 행복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절대 예수님을 떠나면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꼭 붙잡고 기르는 양처럼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알아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화폐가 나오는데 데나리온도 나오고 그리고 웹돈도 나오고 문화, 오란트라, 세겔, 아사리온, 달란트 이런 성경에 화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돈이 달란트인데 1달란트는 금 34kg예요. 금이 34kg. 지금 시세로 계산을 하면은
아마 30억도 넘을 거예요. 이 한 달란트가 30억 정도. 그런데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를 줄로 깨어서 요즘 말로 하자면 프로포즈를 해요. 10개의 그 구멍을 뚫어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다시 말하면 지참금처럼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받은 여자는 그걸로 머리에 장식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결혼 선물을 받은 사랑의 증표다. 그런 사랑의 증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드라크마는 단순한 돈이 아니고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신랑이 나를 사랑해서 준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려서는 남들 귀한 예물이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나라의 가옥 구조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도 뭘 찾으러 갈 때는 반드시 등불을 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증표가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감사를 찾아야 되고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게는 은혜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사랑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11절에서부터 32절. 이 집 나간 아들은 자기 발로 돈까지 챙겨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했다라고 했는데, 허랑방탕이라는 뜻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이 구원을 받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상태를 허랑방탕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버는 것은 참 힘들지요. 그런데 쓰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고 해요. 허랑방탕한 것은 돈을 물쓰듯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얼마 못 가서 노숙자가 되고 거지가 되고 지역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어느 누구도 영적인 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거지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은 부려 죽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처지를 발견했는데 이런 것을 철학에서는 존재 발견 또는 실존 확인이라고 해요. 자기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라고 자기의 현존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존재를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는 부자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이 품꾼들도 아주 많다. 그러니까 나도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희귀히 여겨 달려가서 맞이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상거가 뭔데 먼저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집 나간 자식을 항상 언제 돌아오나 하고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맞이하여 주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에서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린 일이 없어요. 여러분요, 한번 두 손을 이렇게 한번 쫙 한번 들어봐요. 두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꽉 이렇게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요. 한 손을 놔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들까? 내가 힘들까? 물어보는 내가 정신이네. 두 손으로 잡아도 힘든데 한 손으로 잡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떠난 아들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두 손으로 꽉 붙잡아도 힘든데 대롱대롱 매달려 힘드는데 한 손으로 달려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이 바로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에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과거를 기억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냥 돌에다 새겨가지고 내 눈이 흙에 들어갈 때까지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신데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도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완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한 도시 이름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산이 멸망할 때 아드마도 멸망했고 스보임도 함께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버리지 않겠다. 다시 말하자면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릴 수가 없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모른 척 할 수도 없다. 내가 내 편에 칠 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집 나간 아들보다도 더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들은 덜 하나님 배신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조금만 일이 있으면 원망 불평했어요. 멸망받아서 마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용서하고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버리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 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이 짓기도 전에 먼저 택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도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왜?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우리가 걸작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잊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름 한 사람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어요. 장지의 본사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어요. 우리 뭐라고 그러잖아요. 네,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러잖아.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내 손 안에 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안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도망가려고 그래서요 꿈꾸지도 마시고 손바닥에 있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섬기시라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마태복음 1장 28절 임마누엘로 시작을 했고 28장 20절에서는 임마누엘로 끝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나온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약속하고 잃어먹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마귀가 하는 것은 다 거짓말.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점 보고 무엇이 어떻게 된다? 색깔은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비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에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거든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아멘. 왕상기 8장 56절에서도 보면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물론 말씀하신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를 찾았고 드라크마는 목자가 찾았고 드라크마는 주인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은 제 발로 돌아왔어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자유의지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 저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자유의지. 기도도 안 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교회도 나오는 것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반드시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지금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꽃피고 그래서 꽃보러 지금 세상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핑계를 치고 떠났어요. 시험 들었다고 떠나고 고통 때문에 떠나고 실패했다고 떠나고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어떻게 찾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내 천국의 문은요 문고리가 없어요. 내가 열어줘야 돼. 내가 여는 거예요. 천국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지 아니하면 주님도 열 수가 없어요. 주님도. 그래서 내가 문을 열도록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두드림 소리를 듣고 우리는 반드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양이나 드라크마 동전은 자기 발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찾아 나섰지만
사람은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지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머뭇거려서는 아니 됩니다. 주저해서도 아니 되고 내일로 미뤄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돌아와야 되는 게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셔놓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다 멀리 옮겨 놓으셨다.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얼굴이 그래서 좀 뻔뻔해야 돼. 죄를 지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으니까. 기억지도 않은데 그냥 고민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한다는데 왜 내가 고민하고 있는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다 하나님께서는 도말해버리고 기억지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도말은 지워버린 것은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원인 말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결론은 결단이 필요해요. 마음이 떠나고 몸이 떠나고 믿음이 사라졌어도 지금 회개하고 메타노니아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다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들고 오시기만 하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돌아오시면 박대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 여기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나 여기에 왔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로마 한 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정말 주위에 이런 자들을 우리가 다 돌아오도록 안내하고 인도하고 구원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던 자가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유다였어요. 유다. 요셉이가 자기 형들을 양식을 가지러 왔을 때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을 볼모로 잡아놓고 가라고 그러니까 유다가 아닙니다. 내 동생이 막내 동생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막내하고는 함께 이렇게 탯줄이 묶여진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할 수 없으니까 나를 볼모로 잡아주시고 우리 집 막내 아들을, 막내 동생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본 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우리 발벗고 나갑시다. 온 산의 양들이 흩어져 있어도 찾는 이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한숨쉬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로서 찾아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